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천연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다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시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진분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나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엿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한 주와 또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참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은 약속을 하면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되죠. 무조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것이 좀 쉬워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혼율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보면 결혼이라는 그런 약속이 좀 가벼워졌구나 하는 증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가족 간의 관계도 가벼워진 그런 시대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처음 만드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아름다워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는 거룩하고 그 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수천 년 전에 쓰인 율법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도 역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책임이 있는 약속이고 그 약속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했으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찾아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증거를 찾아서 이제 이 여자의 말이 맞으면 은을 내면서 또 평생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남편의 말이 맞으면 그 여자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돌로 쳐서 맞아 죽는 거죠. 여자는 목숨이 걸렸고 남자가 맞으면 은을 벌금으로 내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자에게 좀 불리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라기보다 재산이었는데 그냥 이 여성이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냥 그 남자의 말만으로도 그 이유만으로도 버려지거나 생명을 잃는 것이 당연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모가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보장이 된 거고 또 그 증거가 확인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법적인 또 경제적인 책임을 지우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명예와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혁신적인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누구에게 더 불합리하냐라는 그 차원 이전에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또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또 그 전에 이 부부관계는 언약 안에서 서로가 진실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계속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약혼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혼한 처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을 이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와중에 가늠한 행동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성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모두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여인이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소리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여인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신에 아무도 없는 들에서 당했을 때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소리쳐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자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성을 보호하고 가해자만 처벌하는 것이죠. 28, 29절도 아직 약혼하지 않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가 동침했을 경우에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버릴 수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여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여자를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규례였던 것이죠. 이 오늘 말씀에서 참 그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늘 억울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설명할 길 없는 그런 억울함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강자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강하다고 절대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더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무시하거나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규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기초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남자라고, 남편으로서 힘이 세다고, 또 그 당시에 남자로서의 권력이 있다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대하는 것이 남자가 해야 할 의무이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로서의 순결을 지키고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사람이 함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또 가정을 잘 세우고 있는지, 또 내 삶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약자를 잘 보호하고 서로의 언약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벼워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부와의 약속도 또 가족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의 책임과 사랑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가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약자를 신원하고 공평과 정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로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서로 간에 내가 해야 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귀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부부로서 오래 살면 그 가운데 또 서로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모든 부부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며, 그 가운데 각자 서로가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키는 삶으로 이 가정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아 어려운 일을 도와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각자 맡은 곳에서 책임을 다하며 그 책임을 지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관계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